그들이 흔히 쓰는 단어가 역사적 예수라는 단어인데, 슈바이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슈바이처의 책 라이마루스에서 브레데까지라는 그 책이, 그 논문이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는 제목으로 영역이 되면서부터 신학자들이 역사적 예수라는 말을 많이들 쓰는데, 역사적 예수라는 말은 순전히 현대의 비평적 역사적 연구의 결과로 재구성된 예수의 상, 재구성된 예수의 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용어는 실제의 예수를 가리킬 수도 있고, 현재 실제의 예수로 알려진, 즉 만들어진 예수를 가리킬 수도 있는 애매한 용어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의 예수와 재구성된 예수가 꼭 같을 필요는 없는데,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무엇에 관하여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이 반드시 사실로 존재했었던 것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실용주의적 사고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제가 기원전 BC 1280년에 쓰인 이집트의 사자의 서, Book of the Dead, 사자의 서에 나오는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사자의 서는 죽은 자, 사자, 죽은 자를 위한 사후 세계에 대한 안내서로, 그 안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당대 이집트인의 생각과 내세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고요. 이집트의 신화, 풍속, 사회 현상, 역사 등이 녹아있는 그런 문서들입니다. 주로 파피루스나 가죽 등의 성각 문자, 히에로글리프라고 그러죠. 성각 문자 혹은 신관 문자, 민중 문자, 데모틱, 히에라틱 이런 문자 등으로 적어서 죽은 자와 함께 매장되었던 거예요. 가장 오래된 게 BC, 기원전 1240년경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BC 1400년경이므로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사자의 서가 쓰인 시기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정도 될 거예요. 그때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이집트의 메시아라 불리는 호러스라는 신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는데요. 성경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많아요. 그 호러스라는 신은 사후 세계의 왕인 오시리스라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 신의 아들이 인간 세상의 메시아로 내려왔는데, 그때 호러스라는 신을 낳은 인간 어머니가 동정녀였어요.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아들 호러스는 강에서 세례를 주던 세례인 아넙에 의해서 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나 할례 이런 것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다 하던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신의 아들 호러스에게 세례를 준 아넙은 후에 목이 잘려 죽는 참수를 당했어요. 굉장히 비슷하죠? 신의 아들 호러스는 사막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시험을 받았고, 병자들을 치유했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죽은 자인 아사르를 살렸어요. 아사르라는 단어의 헬라어 표기는 라자러스예요. 나사로. 그리고 물 위를 걸었고요. 그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2명의 여자에 의해 인류의 구원자 호러스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이집트 전역에 전해졌습니다. 사후세계의 왕인 이시리스라는 신의 아들 호러스의 일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일생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자의 서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죽어서 사후세계의 왕인 이시리스에게 가서 살아생전의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에서 악인으로 판결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의인으로 판결을 받은 자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이시리스의 심판 그 후의 부활에 대비해서
사람을 매장하지 않고 미이라를 만드는 거예요.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혹시 기독교가 동방의 여러 종교나 신화들을 표절해서 만들어진 허구일 거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무려 1300년 전에 예수님의 삶을 마치 비디오로 미리 본 것과 같은 내용이 적힌 문서들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뿐만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 등도 모두 고대 신화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이쯤 되면 누구나 기독교가 혹시 허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어떤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 접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사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실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들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수시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불경과 노자의 도덕경 같은 걸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게 여기 굉장히 많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그냥 그게 그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난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수시로 흔들리는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의 총론을 공부하기 전에 너무 앞서서 성경의 강론으로 들어가서 실천신학의 범주에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서 인간답게 깨끗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다라는 기독교에 대한 일천한 이해가 그렇게 수시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은 그런 도덕적 공리나 윤리적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라이마루스에서 브레데까지라는 그 책이 그 논문이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는 제목으로 영역이 되면서부터 신학자들이 역사적 예수라는 말을 많이들 쓰는데 역사적 예수라는 말은 순전히 현대의 비평적 역사적 연구의 결과로 재구성된 예수의 상, 재구성된 예수의 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용어는 실제의 예수를 가리킬 수도 있고 현재 실제의 예수로 알려진, 즉 만들어진 예수를 가리킬 수도 있는 애매한 용어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의 예수와 재구성된 예수가 꼭 같을 필요는 없는데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무엇에 관하여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이 반드시 사실로 존재했었던 것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실용주의적 사고 때문에 그래요. 실용주의가 뭐예요? 어떻게 됐던 나에게 유익만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교훈만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실제 했던 것이든 실제 하지 않았던 것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기독교는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예수에 관한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다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과의 신학적 견해와 성경의 해석이 점점 벌어지게 돼 있어요. 역사적 예수 탐구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지난 수십 년간 매우 크게 확대되어 나타났어요. 이는 슈바이처를 비롯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가 실제 했었고 그의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 제자들이 남긴 예수에 대한 기록 혹은 그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는 다분히 자기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의 행적에 관하여 그렇게 많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논중으로 역사적 예수는 역사가 만들어 재구성한 예수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나 야스퍼스에서 출발한 실존주의가
엉터리 실존주의가 된 거예요. 하이데거나 야스퍼스의 실존주의는 지금의 실존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실존주의가 키에르케고르나 포에르바흐를 거쳐서 사르트르나 까미 불투만을 거치면서 지독한 인본주의로 변화되어서 기독교 안으로까지 파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신론보다는 인간론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며 인간의 유익과 가치만을 챙기려고 하는 이상한 비빔밥 종교가 된 거예요. 이 시대의 신학은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 똥덩어리 같은 철학에. 그래서 간디나 슈바이처나 법정 같은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해요. 타종교인인데 존경합니다. 타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게 선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만이 진리이며 오직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래요. 그건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행위도 우리의 구원에 전혀 기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롤모델이 웬 말입니까? 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는 슈바이처는 그의 논문인 역사적 예수의 탐구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의 수레바퀴에 묻혀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나라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올래나? 그리고 십자가를 졌는데도 안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슈바이처를 존경한단 말입니까? 그 슈바이처의 행위를 본받아 사는 게 착한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의 삶 속에서 나오는 착한 일, 예수가 행한 착한 일을 본받아 나는 그보다 더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박사학위 5개를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살았다고 해도 그건 자기 챙기기예요. 인간의 인간 챙기기란 말입니다. 그것은요. 그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를 롤모델 삼아 사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가 기독교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어떤 예수를 전하다 갔을까요? 그걸 선교라고 합니까? 그냥 50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과 같은 데서 자고 같은 밥 먹고 자기의 모든 소유와 모든 소원, 희망 다 버리면 그걸 그냥 선교라고 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예수를 전하는가를 봐야죠. 그가 무슨 고생을 했는가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슈바이처나 간디나 법정의 삶이 나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 그러한 삶은 성경에서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요구하는 삶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총론이 아니라 복음의 강론에 불과한 거예요. 간디가 아무리 매일 아침마다 산상수훈을 읽고 하루 종일 그 산상수훈의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썼다고 해도 복음의 총론을 모르고 그렇게 산 삶은 다 자기 영광 챙기기, 자기 만족 챙기기란 말입니다. 실제로 간디가 제일 좋아했던 책이 성경이었어요. 그 중에 산상수훈. 그리고 그걸 평생 지키며 살았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힌두교인입니다. 그가 구원받았을까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이가 이 세상에서 행한 착한 일을 하나님이 착한 일이라고 인정해 주냐고요. 그걸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착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착한 일로 인정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의 버림, 기독교의 무소유와
세상 사람들의 버림, 세상 사람들의 무소유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무소유의 삶의 대표자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어떤 스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버림이란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며 자기의 죽은 흙됨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버림이에요. 그게 버려졌을 때 진짜 무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공술의 공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죄 갖고 온다 그랬습니다. 그 죄를 버리고 가는 게 그게 무소유예요. 진짜 버림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는 죽은 먼지였다라는 것을 아는 자, 그 자는 절대 자신의 종교 행위와 율법 지킴과 착한 삶으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챙길 수 없어요. 자, 그게 진짜 버림이고 그렇게 버림의 삶을 살게 되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처음 자리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남을 위해 봉사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아 실현, 자아 성취의 다른 모습일 뿐 절대 자기 부인의 버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슈바이처나 간디나 법정 같은 타 종교인들이 기독교의 버림을 실천한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합심하여 들고 일어섰어요. 지금 세상은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은혜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힘과 노력과 깨끗함으로 열심히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요. 그렇게 살다간 이들을 롤모델 삼아서 인간 자체의 가치 있음을 지금 입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 정도야라고 지금 자기들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는데 그 롤모델들의 가치 있음을 부셔버렸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걸 부셔버리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시되고 부정되는 것이잖아요. 아울러 자신들의 기특한 행위 또한 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살면서 지금 가치 챙기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롤모델 삼아 살고 있는 그 대단한 인물들은 아니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나가자마자 라디오 논설위원들이 일제히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수십 분간 라디오 논평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제가 전화를 수십 통 받았는데 좋아요. 타종교인들이 저를 욕하고 비난하고 너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무식하다 이야기하는 거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을 올바로 전했을 때 세상이 그런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건 성경이 이미 이야기한 바이고 그동안에도 숱하게 겪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심지어 불교협회 어떤 임원, 젊은이는 저를 죽이겠다고까지 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가슴이 아팠던 건 기독교인들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그 훌륭한 사람들을 설교 시간에 폄하를 했냐는 거예요. 저한테.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아주 깨끗한 기독교인들이 그 착하신 분들께서 저에게 어떻게 목사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럼 제가 중입니까? 제가 승려예요? 저는 기독교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가 기독교 교리를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 타 종교의 교리의 허구에 대해 가르치는 게 잘못된 거냐고요. 보세요. 인간들은 자기들의 자존심에 요만큼이라도 누가 되면 곧바로 칼을 뽑아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런 미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의 총론은 언제나 영광의 하나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들을 잘 읽어보세요. 그들이 언제나 그들의 설교를
영광의 하나님이로 시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게 착각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기 위해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자로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들의 설교 내용이 다 그거였어요. 너희들이 그분을 죽였다. 너희들이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죽였다. 그렇게 폭로시킨단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이냐? 마지막 결론, 회개하라. 끝. 그게 그들의 설교였어요. 회개하라가 끝이에요. 너희들 지금 율법 잘 지키고 있다며. 거짓말 안 한다고 입까지 꼬매고 있더라. 율법 지키겠다고 뒤에서 칼 들고 쫓아오는데 뛰지도 않아. 잘한다. 그래, 잘해. 근데 그러한 그들, 너희들의 삶이 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오셨는데 왜 죽였어? 왜 죽였어? 사실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고 가야 할 게 회개입니다. 회개.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관점을 돌리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악한 일을 그만두고 선한 일 몇 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유치한 게 아닙니다. 그럼 간디도 회개한 거예요? 슈바이처도 회개한 겁니까? 우리보다 100배는 착하게 살다 갔잖아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기독교인보다 타종교인들이 훨씬 착하게 살아요. 훨씬 더. 몰몬교들, 여호와의 증인들 감동스러워요. 아주 감격스럽게 살아요. 그분들은요. 그렇게 구박을 받는데 얼굴 한번 찡그리는 거 못 봤어요. 음료수까지 사옵디다. 그 다음날 우리가 그런 삶을 요만큼이라도 쫓아갈 수 있나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그게 회개냐고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저희는 죽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 기고만장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부어지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고백, 이것이 회개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죽은 흙들에게 당신의 생명력을 부어서, 완전히 부인된 그 상태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력을 은혜로 부어서 당신과 연합시키는 게 천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자신들의 그 하나님됨, 신됨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로 폭로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잘하는 건축물을 쌓는 데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이 건축자들이, 이 세상 건축자들이, 이 죄인들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생명나무회로의 접근을 불허하세요. 화염검과 그룹들로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못 만져, 못 들어가.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 세상에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으러 오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어떻게 막아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막혀요. 이해를 못하거든요. 자기의 하나님됨을 챙기려고 하는 이들에게 너는 죽은 흙이야, 회개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들려요? 그 이야기 자체로 귀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게 이해되어지면 안 돼요.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이해 못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뭘로? 죄인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그걸 쫓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치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포착당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고 포착하여
우리를 죄인으로 해석해 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건방진 인간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아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과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공유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가치만을 챙기고 자기 만족만을 챙기는 데 여념이 없는 자들은 자신들이 철저한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언제 지옥에 보내도 아무 할 말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시로 유사 메시아를 보냅니다.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돈이라는 메시아를 보내기도 하고, 명예라는 메시아를 보내기도 하고, 자식이라는 메시아를 보내시기도 하세요. 인간들은 그러한 가짜 메시아에 목숨을 걸어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애초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이들은 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사망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으며 지옥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자에서 같은 글을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 호러스라는 신에 관한 이집트의 신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닮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호러스는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병자를 낫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지만 인간의 죄를 속하는 힘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것만 못해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돈이라는 메시아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인간은 돈으로 사랑도 사고요, 인기도 사고 병도 고쳐요. 저는 축구선수, 야구선수들이 그렇게 미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참 세상은 돈을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돈이면 사랑도 삽니다. 질병도 고쳐요. 근데 돈이라는 메시아에게는 죄를 속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한 유사 메시아의 등장은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나무 가리기의 일환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300년 전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의 삶을 그대로 본 것과 같은 글을 쓰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보는 가짜들에게 얘들아 봐, 1300년 전에 예수와 똑같은 존재가 이렇게 있었대. 예수가 가짜 아니겠니? 뭐하러 예수 믿어? 떠나. 귀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어차피 가짜들에게. 그런 유사 메시아의 등장은 전부 하나님 백성 갈라내기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불경에도 노자의 도덕경에도 성경과 흡사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비슷한 메시아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아, 너희들은 어떻게 진짜 메시아를 붙들 수 있겠느냐? 왜? 죄에 대해 관심 없는 자들은 이건 뭐야? 다 똑같잖아. 노자나 불교나 호러스나 이집트 신화나 다 똑같잖아. 에이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왜? 죄의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총론인 죄의 문제 해결,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십자가와 피, 보혈, 거기에 관심 없는 자들은 100% 다 넘어져요. 유사 메시아에게 100% 다 넘어집니다. 저는 호러스가 아니라 호러스 하레비가 와도 아무리 예수와 더 똑같은 삶을 산 호러스 하레비가 와도 저는 안 속아요. 그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그 예수를 본받아 착하게 선하게 깨끗하게 살면 된다? 이게 기독교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한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아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이? 그리고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죽인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이? 이렇게 무식해요, 오늘날 기독교는요. 너무 몰라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보험료 납입하러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나와주고 안 나오면 재수 없을까 봐.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이 타락한 인간 세상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가 신이 되고 싶다고 하는 죄의 문제예요. 인간들의 죄의 문제.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덮어서 당신과 연합된 자들을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방법으로 메시아를 내려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메시아일 수 있어요. 그분이 행한 선한 행위나 병자의 치유나 죽은 자를 살린 일이나 무리를 걸은 그런 기적들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전 인류가 빠지게 되어 있는 사망이라는 무서운 저주의 작은 증상들이에요. 그것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내가 바로 생과 사와 우주를 주관하는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주인 확인 작업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냥 다 고쳐주고 가야지 왜 몇 명만 고쳐주고 가냐고요. 그냥 늘 무리를 걸어 다니시지 뭐하러 배는 왜 타고 다니세요?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의 신인 호로스에 관한 기사를 읽으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두 종류의 메시아가 있다. 둘 다 기적을 일으켰고 둘 다 죽은 자를 살렸고 둘 다 십자가를 졌다. 그런데 한쪽은 너희들의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간 거고 한쪽은 너희들의 영생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고 갔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똑같은 메시아다. 그러나 메시아라는 존재는 기적이나 일으키고 죽은 자나 살리고 물이나 걷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보내어진 존재다.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이 처한 죄의 문제를 처절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아무리 비슷한 모습을 하고 온 존재라 할지라도 그가 무엇을 위해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넌 지금 호로스와 예수 사이에서 어떤 게 진짜인가 고민하고 있니? 그렇다면 너는 아직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는 자다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걸림돌을 던지세요. 진짜 자기 백성들을 가려내시기 위함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음 자리를 올바로 인식한 자들이고 그 처음 자리에서 하늘 왕노릇을 하는 자리로 값없이 옮겨진 자신들의 그 신분을 자각한 자들이며 그 처음 자리와 하늘의 자리 사이에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은혜의 선물로 오롯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그걸 성도라 그래요. 그들은 아무리 비슷한 메시아, 아무리 매력적인 메시아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십자가에 피가 빠진 메시아에 빠지지 않아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흉내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유사 메시아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가짜인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핵심은 착한 일, 선한 일, 열심 있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피,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 측에서는 자기 부인, 옛사람의 죽음, 새 사람으로의 부활이 격발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나라는 자의 권세 앞에 하나님을 복종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 나라는 자가 죽은 핏덩이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복음의 현실인 것입니다.
세상이 착각하는 게 움직이는 모든 것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죽은 것이라고 선포해요. 죽은 것. 그렇게 죽어있는 피조물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이 되어야 돼요. 그 자들만 산 자예요. 그것들만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진짜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가치 있는 일, 선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고 자랑하는 일이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될 때 그 일만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일만이. 나머지는 다 죽은 자들에게 행하는 일이니까. 죽은 거에게 행하는 일이 뭐가 선한 일입니까? 죽은 시체에게 라면 끓여 먹이는 게, 죽은 시체에게 밥해 먹이는 게, 죽은 시체에 병 고쳐주는 게, 죽은 시체에 평등한 삶을 도와주는 게, 그게 가치 있는 일이냐고요. 인본주의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존재가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안 그렇다니까요. 모든 존재는 죽었어요. 거기서 살아나게 하는 일만 가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걸 알아먹으세요. 그런데 뭘 그렇게 착한 일, 깨끗한 일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도 모르면서. 이게 제 속이 터지는 일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그 일을 통해 자기 인기와 만족과 영광을 살짝 챙겨가죠. 아닌 것처럼. 아니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게 더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그냥. 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요? 얼굴에 다 드러나 있는데. 순 거짓말.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한 일들, 도덕적, 윤리적 선한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된 도덕적, 윤리적 선한 일들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의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삶 자체가 자아 건축이에요. 잘못된 건축자들의 잘못된 자아 건축. 그렇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자아 건축의 현장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들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얼굴이 빨개져서 못 읽을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걸 폭로시키냐고요, 성경이. 이거 19금으로 만들어야 돼, 이거? 19살 이하는 못 읽게? 그러한 죄인들의 자아 건축의 현장에 감리사가 되어서 그들의 부실 공사를 폭로하는 역할을 했던 이들이 선지자들인 거예요. 니들은 아니야 라고 부실 공사를 폭로시켜버리는 감리사로 오는 게 선지자예요. 여러분도 바로 그런 선지자적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